야곱은 한마디로 나이롱 신자였습니다.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하나님도 알고 조상의 하나님 다 섬겼는데 장자의 복을 어떻게 받았냐면 형의 것 빼앗아 가지고 속여 가지고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정직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심이 더 많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다. 이 명분상 나이롱 신자를 진짜 코튼 같은 순면 신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야곱을 수십 년 동안 야곱의 자랑거리, 야곱의 소유, 야곱이 놓지 못할 것들을 하나씩 둘씩 빼앗아 가셨습니다. 이 요셉 없이는 살 수 없다 생각하는 요셉을 하나님이 빼앗아 가지고 죽었다고 들었죠. 돈 없으면 안 되겠다 했는데 기근이 와가지고 그동안 쌓아놓은 돈들 애굽으로 양식 사러 다 보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시기 질투 그런 응어리들 시몬으로 표출된 시몬도 거두어 버리고 요셉 대리만족 베냐민까지도 빼앗아 가시고 이제 야곱은 무덤 아래 들어갈 스올의 문에 통곡하며 있었는데 뜻밖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아버님, 우리 동생 요셉이 죽은 줄 알았더니 애굽의 총리가 되었네요. 이 말을 듣고 그는 기운을 얻었습니다. 버금가는 수레를 그리고 애굽의 진상품들을 다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져온 그것을 보고 힘을 얻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이죠. 이제 나이롱 신자가 진짜 신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혹시 나는 나이롱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표정이 아닌 것 같으네 모두가요. 내가 어떻게 나이롱 신자야?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 천만에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저도 나이롱 목사가 될 수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자랑할 것도 없어요. 큰 소리 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가져가야 그때 빈손 들고 그리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을 때야 하나님 붙잡는다고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나이롱 신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 보내기 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웠다. 29절에 말씀합니다. 죽을 날이 가까웠다. 우리는 모두 사형수입니다. 죄값은 사망이다. 사형 언도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법적으로 사형수입니다.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형형 집행을 유예시켰다는 것뿐이지 우리 모두는 사형수다 하는 것입니다. 사형수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참 착해진답니다. 이제 사형 집행날이 가까울수록 그 늑대 같은 사자 같은 성품이 양같이 부드러워진대요. 이제 한 달이면 죽을 텐데 일주일 후에 죽을 텐데 내일이면 죽을 텐데 정말 순수해지고 욕심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때로는 최후 발악을 하는 사형수도 있기는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죄값으로 자신이 죽으면 무덤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육신은 무덤이지만 그 영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것이죠. 이 죽음을, 영원한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하신 이 크로스라고 하는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살 방법이 없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없이는 살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제 한 달 후에 죽을 사형수가 판사 만나자고 면회해서 내가 한 달 동안에 그동안 못 산 선행을 내가 밖으로만 보내주면 정말 내 재산 다 팔아서 주고 내 목숨까지라도 희생해서라도 착한 일을 하고 죽겠습니다. No, 안 됩니다.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심으로 영생과 행복을 받게 해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다는 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죽을 날이 가까웠다. 죽을 날이 가까웠다. 제가 지난주 선교사님들 방문하는데 시간들이 좀 약속이 되어 가지고 차를 좀 빨리 운전했더니 옆에 저희 집사람이 아직 어머니한테 갈 날이 멀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기분이 얼마나 나쁜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데 죽으려고 그렇게 빨리 달리냐 그래서 기분 참 나쁘더래요. 죽는다는 말은 정말 기분 나빠요. 그래서 속도를 좀 줄이긴 했는데 이 죽는다는 말하면 참 기분 나쁩니다.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보면 모두가 입만 열었다면 사는 이야기,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까, 이거 궁리하고 말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죽는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가지고 죽으면 3일 만에 살 것인데 이런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셨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렸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기분 나빠가지고 죽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 따르느라고 배도 버리고 부친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주님 따른 대가와 보상을 내가 좀 받도록 한 다음에 가셔야지. 우리한테 남긴 것도 아무것도 없이 훌쩍 가시면 우리 뭐합니까? 낙동강 오리 아닙니까? 이런 식이. 그 베드로에게 안타까운 주님의 말씀을 하셨던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죽는 사람은 물건, 자기 그동안 벌었던 모든 거 파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상속자 된 자녀들에게 자기 집, 자기 부동산, 자기 동산, 야 큰아들아 와라, 내가 집을 너 박앤세일 해줄 테다. 50% 파격 세일 할 테니까 50%만 받고 팔 테니까 내라. 그런 부모 있습니까? 자녀들한테 골고루 다 주고 가는. 죽는 사람은 자기 소유 남한테 절대로 이런 한 장도 받고 파는 사람 없어요. 다 주고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소유로 사는 게 아니고 누림으로 사는 거다. 죽을 때까지 누리며 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가장 부자요
행복한 자라는 것이죠. 누림이 뭐냐? 내 것 가지고 남 주는 거, 이게 누리는 거죠. 내가 줄 수 있다는 거.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셉의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문을 듣고 12 아들들 가운데 요셉이 가장 먼저, 그 국사에 바쁜 양반이 아들 둘 데리고 아버지 침상머리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는데 이 아버지가 요셉에게 손을 환도뼈 아래 넣어라 그랬죠. 이 환도뼈는 좌골, 고관절, 그러니까 좀 사타구니라는 표현인데 그 속에 손을 넣는 겁니다. 그 말은 남자 이 생식기 안에 손을 넣는다는 것은 너하고 나하고 엄숙한 생명 걸고 약속한다. 아이들은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고 남자 대 남자로 맹세해라,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신부감을 가나안 땅에 얻지 말고 바단 아람에서 구하라고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맹세할 때에 환도뼈에다가 손을 넣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허클본이라고 하는데 환도뼈, 오늘 정환도 우리 씨가 오셨네요. 신랑이 이름이 환도씨거든요. 정환도뼈에다가 손을 넣었다. 그런 말이에요. 환봉이죠. 내가 틀렸네. 이거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 형님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생명 걸고 맹세한다,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맹세를 했어요. 어떻게 맹세했냐면 2가지 맹세를 했어요. 나를 애굽에서 장례 치르지 마라. 그리고 내 유골을 조상의 묘에다가 묻어달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애굽식 장례식, 이 그 총리의 아버지 장례식이라면 아마 대단할 것 같아요. 대신들과 신하들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요셉이 얼마나 혜택을 많이 줬으니까 온 전국 국장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화려한 장례식 하지 마라. 비약속의 땅에 나를 묻지 말고 약속의 땅에, 우리 조상들이 약속을 받은 약속의 땅 막벨라 굴에다가 나를 묻어달라, 그 말이었어요. 그 약속의 땅은 영생을 말하고 있죠. 영원한 본향에서 살 것을 약속했습니다. 장례식 가면 조화 몇 개, 장의차 뒤따라가는 행렬 차량이 몇 대냐 보고 그 사람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걸 과시하기 위해서 그 동네 차량이란 차량은 다 빌려가지고 그 장례식 죽은 사람과 관계없는 사람들도 돈 받고 차 라이트를 켜고 빵빵 그러면서 수백 대가 달아가면 저 집 자손 누구야? 그 장례식 끝나면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 한 번도 타보지 못한 링컨 컨티넨탈, 아주 길다만 차를 타고 가는데 죽은 사람 모릅니다. 그 차가 컨티넨탈인지 모닝인지 뭘도 몰라요.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자보다 산개가 낫다, 전도서에 말씀했는데 야곱은 장례식 화려하게 하지 말아라. 애굽식 장례식 나 별로다. 그리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부활과 본향을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도록 해라. 환도 펴놓고 이렇게 약속을 끝냈습니다.
이제 이일 후에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그랬는데 야곱이 요셉을 불렀습니다. 형들이 많잖아요. 르우벤도 있고 시몬도 있고 레위도 있고 다 있는데 이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불러가지고 맹세를 유언을 요셉에게 했다는 것은 실질적인 장자가 요셉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형들은 그동안 한 일을 보면 동생 팔아먹고 속이고 형제끼리 서로 다투고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얘들한테 맡겼다가는 죽은 다음에는 끝일 것 같다. 그래서 요셉, 신실한 언약의 사람 요셉 불러가지고 단단히 맹세하며 유언하며 축복한 말씀이 오늘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지막 임종하게 되면 설교하고 갑니다. 예수님 가상 7원 7마디의 설교를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한평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한편의 설교. 그동안에는 강도짓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 흘리고 괴로움을 주었는데 그의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 그런 주님과 함께 최초로 천국행 티켓을 받은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봐라, 강도도 1순위로 천국 갔는데 너희들 강도질 안 한 사람이 천국 못 가면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인가, 그런 것이죠. 임종설교 잘 해야 됩니다. 마지막 한 편 설교 남기고 간다는 것이죠. 내가 애굽에 오기 전에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그랬어요. 요셉이 애굽에서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을 낳았는데 야곱은 몰랐잖아요. 와서 보니까 두 아들 손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 얼굴을 볼 줄 몰랐는데 손자 둘까지도 보니까 안고 기뻐하면서 오라, 내가 축복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 축복이 뭐냐, 이 손자들을 대를 한 대 뛰어넘었어요. 내 것이다. 그 말은 에브라임 므낫세는 내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조카가 삼촌 대열에서 상속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요셉 대신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인데 에브라임 지파 받은 제비 뽑은 땅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므낫세 땅은 요단강 동편도 있고 서편도 있어가지고 강남 강서의 땅을 다 받았어요. 그러면 이 요셉의 아들들, 그걸 야곱은 자기 아들로 입양을, 손자를 아들로 입양시켜가지고 상속했는데 땅만 해도요, 강동, 강서, 북쪽에 아마 세 지파 땅만 해도 다른 지파는 따라올 수 없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고요. 그리고 그들이 두 지파의 인구를 합치면 유다 지파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두 지파를 준 것은, 두 몫을 줬다는 것은 요셉이 진짜 장자라는 것이죠. 야곱이 요셉 만나보고 부끄러웠습니다. 아들 보고 부끄러웠어요. 내가 장자인 줄 알았더니 네가 장자구나. 너 때문에 우리 가족 다 살리고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상속을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았구나 하는 것이죠. 이 할아버지며 법적으로 아버지 되는 이스라엘 야곱이 이 손자들을 이렇게 축복할 때에 너희들 아버지 찬스 쓰지 마라. 아버지 총리가 되어가지고 너희들 그 아버지 백으로 애굽에서 한 자리씩 한 몫씩 하게 되면 애굽의 뿌리를 내려가지고 결국은
우리 12지파 계획의 한쪽에 무너지게 되니까 의도적으로 이 손자들, 애굽에서 난 디아스포라 손자들을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입양을 시켜버렸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기뻐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 야곱은 자기 손자들이 아버지 찬스 얻어가지고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몇 대 가서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수천 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상속을 주는데 입양이라는 상속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마귀 새끼들이에요. 죄 짓고 멸망받을 죄인 괴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셨느냐? 양자의 복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아버지를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와, 굉장히 아버지 좋아하는 따님이 저기 있네요. 큰 소리로 아버지 하네. 아버지.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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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요. 이게 상속받은 장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가는 사람 보고요 붙잡아놓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내가 10,000원 줄게 하면 웃기지 마, 정신 나갔네. 하나님은 어떻게 아버지, 우리 김씨, 이씨, 박씨 조상이 다 있는데 정신 나갔다 그러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양자가 되어서 합법적으로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으면 여러분이 장자의 복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상속받았어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빽이 대단한 빽이 큽니다. 바로 빽,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복을 요셉의 아들에게 하나님이 에브라임, 네가 애굽에서 낳은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저는 이 말씀 보고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아버지, 할아버지가 손자를 자기 거라고 했을까? 묵상하다 보니까 그 양자의 복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앉았다 하면 출세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그런데 변화산에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이야기 주제가 뭐냐면 별세 이야기. 별세. 출세하고 별세가 뭐가 다른 줄 아세요? 별 다른 게 별세입니까? 별세. 내가 사는 동안에 날마다 출애굽하고 날마다 이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 지신 주님을 따라가는, 세상과 이별하고 주님과 연합하는 그런 쪽에 관심 가진 믿음의 사람을 별세자라고 그럽니다. 세상 떠난 다음에 별세, 그 별이 아니고요. 출세하지 마세요, 여러분. 출세해도 괜찮습니다만 별세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야곱이 요셉에게 이런 말을 들려줘요. 내가 사랑하는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에브랏 베들레헴까지 아직 먼 길에서 죽어서 길에 장사했다, 그 말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어머니 얼굴이 가마득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 요셉에게 라헬이 올 때에 베들레헴 고향 여기까지 오지 못하고 길에서 장사했다. 친모의 죽음, 친모의 매장한 일을 함으로
요셉의 마음, 애굽의 정을 뚝뚝 떼게 만들었어요. 우리 어머니 길에서 제대로 장례식도 못하고 길에 그냥 가매장 했는데 우리 어머님 좀 잘 그 유고를 조상의 묘에 좀 모시면 좋겠는데, 그런 애끓는 정을 그 아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세상 떠난 어머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 룻과 같은 마음을 가지도록. 그래서 애굽의 권력맛 들이지 말고 이 애굽의 정 좀 떼라. 내가 정붙여야 될 것은 약속의 땅, 너를 낳아준 어머니가 제대로 세상 떠나지 못하고 눈 감지 못한 그곳이 우리가 가야 되고 내가 누워야 될 그 땅이다.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애굽에 있는 총리 요셉의 마음속에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에 대한 정을 다 떼버리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정 좀 떼세요. 제 어머니 막내 나이가 들은데도 젖을 자꾸 먹으려 하니까 그 쓴 약을 젖꼭지에 발라가지고 빨았는데 애가 경기를 일으켜 막 놀래가지고 그 달콤한 젖이 완전히 쓴맛이 되니까 막 다음번에 한 번 놀라더니 젖을 먹으려고 하면요 도망쳐 안 먹어요. 젖을 그래 딱 떼더라고. 젖 좀 떼세요 여러분. 세상이 나를 먹여주는 것 같죠. 아직 어려서 그래요. 떼버려야 돼요. 세상 정 좀 떼버려야 돼요. 아마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정 좀 떼라고 하신 것 같아요. 어디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먹고 싶은 대로 놀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걸 차단시켜가지고 너 정 좀 떼고 이 위를 좀 쳐다봐라. 천국 소망하라. 그런 하나님의 사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축복하리라. 마지막 축복이 뭐냐? 자, 이 요셉이 자기 손자들을 오른손에다가 큰아들 므낫세, 왼손을 에브라임 딱 앉혔어요. 근데 아버지가 지금 눈이 노안으로 잘 보이지 않는데 축복 기도하면서 내 부모의 하나님,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복 주십시오 하는 축복을 하는데 이렇게 축복했다고요. 오른손. 이게 싸이 그 강남 스타일 알죠? 강남 스타일 춤이 바로 그게 야곱의 축복입니다. 아니 이 오른손은 신의 손, 거룩한 손으로 알거든요. 왼손은 화장실 갈 때만 쓰고 오른손을 가지고 음식을 먹거나 그리고 약속을 하거나 축복할 때는 오른손을 써요. 하나님은 오른손의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실수인 줄 알고 손을 막 바꾸려고 하니까 나도 안다 하면서 복을 내리는데 에브라임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므낫세를 나중에 이야기하면서 에브라임이 더 잘 될 것이라고 엇바꾸어서 복을 내렸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크로스, 교차로 바꾸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받을 저주를 주님이 가져가시고 주님의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바꾸어 주신 그 장자의 복이 뭐냐? 크로스 복이라는 게 크로스 복. 내가 복 받을 자리가 아닌데도 주님이 복을 주신 십자가의 복, 이것이 십자가를 복음으로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장자의 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1절 보게 되면 우리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천국 간다고요? 잘 모르겠습니까? 오른편. 왼편은 뭐라고요? 영원한 지옥불을 간다 그랬어요. 염소표. 여기는 오른쪽은 양편. 식재료 중에 쪽파, 대파, 양파도 있고, 이 또 정치판에는 우파, 좌파, 이 파가 참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파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우리 파는 어느 파인 줄 아세요? 예, 오른편, 우파. 언제나 오른편에 있어야 돼요. 왼편.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옳습니다 해야지.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못하겠습니다. 이거 좀 생각해야 돼요. 우리 머리가 하나님 쪽으로 생각해야 된다. 십자거리, 사거리라 그러죠. 십자거리라 그러는데 차가 갑니다. 쭉 가는데 뒤따라가는 차가 저 차가 왼쪽으로 갈까 우쪽으로 갈까 직진으로 갈까 보는데 거의 다 가서 시그널을 넣잖아요. 오른쪽으로 사인을 넣습니다. 그러면 저 차 오른쪽 가는구나 알고 이제 조치를 하는데 잘 가다가 오른쪽으로 싹 우회전해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자에게 장자의 복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하겠습니다. 요셉의 복이 뭐냐? 저는 창원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원이 본래 창원군이었어요. 마산시와 진해시는 아주 큰 도시였어요. 그런데 시를 통폐합을 한 다음에 그 이름을 창원시라 만들고 마산시는 마산구 그리고 창원구로 만들었어요. 동생은 시가 되고 형들은 구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것도 잘라가지고 두 구가 돼버렸어요. 5군데 회원구도 있고 하지만 이건 무엇을 말하냐? 별 볼 일 없는데도 통폐합을 하다 보니까 창원시 안에다가 그 속에 진해시, 마산시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마산 시민들이 기분 나쁘다는 게, 우리가 마산시인데 왜 창원구가 되었느냐, 기분 나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서 별 볼 일이 없는 사람도 창원시로 성격해가지고 잘난 도시들이 그 밑으로 구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장자의 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 내 죽는다. 그러나 너희들 날 따라오라. 내가 있는 곳에 따라와야 너희도 우리 조상들이 들어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함으로 이 야곱은 아들들에게 할 말 다 하고 그 사명 다 하고 147세에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요셉이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 가지고 애굽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장례식을 하러 가는데 그 모든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애굽의 통곡이다 할 정도로 놀랐습니다. 어떻게 애굽의 저 높은 사람들이 저 초라한 시골 동네까지 와서 어마어마한 장례식을 할까? 저 사람 누구냐? 다 궁금했는데 그 스토리가 다 들려지잖아요. 요셉 이야기가 다 들린 겁니다. 그게 전도요 복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손들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오도록 마지막까지 사명 다하고 가야지. 나는 천국 가는데 내 가족들은 저 좌파가 돼가지고 왼쪽으로 지옥에 마귀와 더불어 예비한 끓는 불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내가 가는 곳에
다음 세대도 같이 따라오도록 해줘야 된다. 이것이 바로 크로스, 십자가로 우리가 받은 복이다. 저와 여러분 크로스복,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고 내가 받을 죽음과 저주를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의와 생명 주신 복음을 여러분들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장자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잊지 말고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두 손을 들고 후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